안녕하세요. 오렌지가 함께 매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하신 그 일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26장부터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정점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길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26장의 말씀은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매우 짧은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루 또는 이틀 정도의 그 시간입니다. 유대 달력으로는 니산월 14일 그리고 니산월 15일 이 6월절 절기 하루 이틀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6월절 절기 그리고 6월절 식사라는 것은 제가 어제 매일 만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쁜 날입니다. 가장 즐거운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이 절기 때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쁜 식사의 자리가 어두운 자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이 식사를 나누고 있는 이 12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식사 자리의 성격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누는 이 6월절 식사 자리가 보통의 식사 자리가 아니다. 정말로 획기적인, 정말로 다른 그런 식사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리고 우리 성도님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6월절 식사 자리라는 것은 먼 옛날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나왔던 사건,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 자리에 놓인 이 많은 음식들은 저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6월절 식사 자리에서 나누는 쓴 나물, 이 허브와 같은 쓴 나물은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고생했던 것, 고난을 당했던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쓴 나물, 허브 나물 같은 것을 물에다가 찍어 먹는데 이 물은 소금을 탄 물, 소금을 탄 그 소스와 같은 물입니다. 이 소금을 탄 물은 또 무엇을 상징할까요? 출애굽했을 때 이 홍해라는 바다를 건넜던, 소금물과 같은 이 홍해를 건넜던 것을 이 소금물 소스는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식사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무교병, 효모를 넣지 않아서 부풀지 않는 이 무교병, 이 빵은 또 무엇을 상징할까요? 출애굽했던 그날 밤 정말로 죽음이, 심판이 이집트 전체를 덮쳤기 때문에 아무것도 챙겨 나올 수 없었던 그 긴박했던 방, 심지어는 빵도 부풀기를 기다리지 못했던 그 긴박했던 밤, 그 밤을 상징하는 것이
이 제자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무교병 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 무교병 빵을 들어 올려서 축사를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전에 물고기 5마리와 빵 2개를 들어 올려서 축사를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 무교병 빵을 들어 올려서 축사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이날이 보통의 유월절 식사 자리라면은, 그리고 일반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진행됐다라면은 아마도 그 가정의 가장이 이 빵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무교병 빵이라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의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빵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구출하셨던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이 무교병 빵의 의미다. 이렇게 한 집안의 가장이 어린아이들에게 이 의미를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무교병 빵을 들어 올려서 축사하시면서, 그리고 이 빵을 가리키시면서 이 무교병 빵,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이 무교병 빵은 더 깊은 의미, 그리고 더 깊은 상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빵은 무엇보다도 나의 몸을 가리킨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나의 몸을 가리킨다. 만약에 그 식사 자리에 이 유월절 양이 있었더라면, 이 유월절 절기에서 서로 나눠 먹는 이 구운 유월절 양이 있었더라면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 유월절 양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양은 내 몸이다. 이 양의 고기를 먹어라. 이 내 몸을 받으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있는 이 유월절 이 식사 자리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이유, 자신의 조건이 맞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자 합니다. 자신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원했던 조건과 맞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로 은전 30냥을 받고 지금 팔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빵은 내 몸이다. 이것을 받으라. 그리고 이것을 먹으라. 제자들은 저마다 다 조건과 이유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빵을 받으라, 이 빵을 먹으라, 내 몸을 받으라, 내 몸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는 조건이라는 것이 있나요? 너희가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하면은 그때 내 몸을 먹어라. 너희가 이러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추면 그때 너희는 내 몸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다. 예수님의 이 약속,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아무런 조건, 아무런 자격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이요,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달려 있다면, 어떤 자격이 달려 있다면, 너희가 무엇을 해야지만, 너희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지만 그때 내가 무엇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은총과 은혜가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쭉 봐온 대로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어떤 조건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자리에서 그 조건과 이유가 만족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아무 자격 없이 이 빵과 같은 내 몸을 받으라. 이 빵이 상징하는 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주어질 내 생명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리는 절대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이 무교병 빵, 이것을 가리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잔을 들어서 또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는 총 4번의 잔이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4번의 이 붉은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잔을 들어 올려서 축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잔은 아마도 2번째 잔 아니면 3번째 잔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붉은 포도주는 과거에 출애굽할 당시에 그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설주, 집의 문설주에 발랐던 이 양의 피, 그래서 이집트 전체에 죽음의 재앙, 죽음의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을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의 가정, 이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고, 그래서 유월절이고, 그래서 패스오버고, 그러나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이집트의 집들, 심지어는 바로의 집에도 이 죽음이 임하자 그들의 첫 아들 그리고 첫 소산이 죽게 됩니다. 그날을 가리켜서 이 피를 마시면서 이 피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하셨던 그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한다. 전통적인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가장이 어린아이들에게 이 피에 대해서, 이 붉은 포도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찬가지로 이 잔, 이 붉은 포도주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 더 깊은 상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피는 다름 아닌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리고 이 피를 마시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피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보통 유대인 가정에서 마시는 이 유월절의 포도주 잔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를 가리킵니다.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마시고 있는 이 유월절 포도주 잔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가리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붉은 포도주가 상징하듯이 많은 피를 쏟으실 것인데, 이 붉은 포도주와 같은 많은 피는 다름 아닌 너희들의 죄 사함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붉은 피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일어날 일,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고 상상하듯이 예수께서 들고 계신 이 잔에 담긴 붉은 포도주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자리, 그리고 언약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언약을 맺는 자리에는 늘 피를 상징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언약의 무게, 그리고 언약의 책임을 상징하는 피가 이 구약의 언약의 장소에는 늘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다름 아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그 장소, 그 자리에는 반드시 이 언약의 무게, 그리고 언약의 책임을 상징하는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는데, 그러나 그 언약 당사자인 내가 이 관계를 깬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데 내가 이 관계에 불충실한다. 하나님과 깊은 이 친교를 누리는데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와 또 그 깊은 친교를 누린다. 다른 누군가, 즉 우상과 내가 깊은 사귐을 갖는다.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그 언약을 깬 책임, 그 죽음을 언약 당사자인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구약의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 잔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흘릴 나의 피는 너희들의 이 모든 죄, 즉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불충실했던 그 모든 죄를 사해주는 나의 피다. 나의 이 피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다. 나의 이 피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것이고, 너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피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용서하심으로써 너희들을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하시는 이 말씀, 그리고 잔을 들어서 하시는 이 말씀, 이 일이 이제 곧 성취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예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 다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이 일,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과 그리고 당신의 피를 내어주시는 이 일이 곧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먼 과거에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13장에서 예언했듯이 목자가 치심을 당한다, 목자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양을 통해서 버림을 당한다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를 버리는 것 같지만,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해서 이 일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마저도, 이 불안해 보이고 당혹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일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내가 너희들을 처음 불렀던 그 장소,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사역했던 우리의 장소인 그 갈릴리로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보다 먼저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곧 볼 것이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언하신 대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활한 이후에 내가 먼저 너희들을 기다리려 갈릴리로 가겠다. 내가 너희들을 처참하게 실패했고, 그리고 처참하게 나를 배신했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믿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 자리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처음 부르셨고, 그 제자들을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자신의 조건과 자신의 이유 때문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고, 그 조건과 이유가 맞지 않자 자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이 제자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의 열심, 제자들의 노력,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배반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언자들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거부했고, 심지어는 죽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이 이스라엘이 죽이고자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악을 당신께서 담당하시겠다. 내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고 십자가 위에서 내 피를 흘려서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끊는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죄악의 결과, 그 죽음을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예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들으신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은총을 오늘 하루 깊이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유월절 마지막 식사 자리의 그 장면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을 들어 올리셨을 때, 그리고 잔을 들어 올리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당신의 몸, 당신의 피에 대한 약속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제자들을,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조건적이었고 예수님께 늘 불충실했던 그 제자들을 용서하셨던, 그래서 내가 다시 갈릴리에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나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